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므로 절대로 불법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소서. 스스로 계시며 영원전부터 계시며 무소불능하시며 진실무의하시며 완전무결하소서. 하시는 일이 모두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야곱의 집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셔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성경대로 순종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새 일을 구하는 자만 고쳐서 공중에 만나게 된다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의 인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믿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만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어 들을 때에 이 예수님 편지 내용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초림의 주님은 이방에 가서 마귀를 섬기던 사람을 택한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강약교회에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제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강약교회지. 근데 이게 아시아는 벌써 이방입니다.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방의 교회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히브리 4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선악과 진리, 죄가 우리 몸속에 뼈골속에 박혀 있는데 진리의 말씀, 예수의 빛이, 갈릴리 빛이 찔러서 우리 속에 마음에 들어서 회개도 시키고 그래서 기쁨도 주고 안식을 주고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도 예언의 말씀을 칼로 봐서 6장 가면은 흰말이 멸관을 쓰고 이기는 데는 활을 가졌다. 활을 가지고 이긴다. 그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다. 또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헬라를 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땅의 마귀 국가, 짐승 7머리 짐승 국가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가야 되는데 날선 좌우에 왼쪽 오른쪽으로 날이 선 칼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네가 버가모 교회야 네가 사는 것을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희들이 마귀 집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너희들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왔지 않느냐.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의 자리, 이 마삼신 666이 사는 마귀의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교회가 되지 않느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구원은 이름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유대인이 반대하니까 자리를 옮겨서 아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위는 자리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그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굉장히 이 교회에 자랑한 것이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라,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들어오니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아시아 교회가 2000년 후에 지금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으니까 에덴 도해나 지금이나 다 하루거든요. 하나님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출발을 잘해서 했는데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왜 발람에게 나옵니까? 발람은 민수기 나오는 발람인데 민수기 22장에 발람은 거짓 선지입니다. 그런데 이방 선지인데 발락이라는 모아방이 발람을 초청해서 모세를 저주하라 합니다. 모세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사람이 사탄이가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복을 줬으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 그 복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된 책인데 아무나 복이 아니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예정 속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복, 12지파의 복, 왕권의 복, 세계 통일 왕국이 야곱의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발람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교훈용이 됐느냐? 아주 나쁜 교훈입니다.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세상에는 자기 남편이 없다고 소돔성은 불타버렸고 자기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나와서 소 아래 사는데 그래 산에 가서 집이 없으니까 굴에 삽니다.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이 의논하기를 자 우리는 나이가 많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고 또 시집 갈 데도 없고 남편이 없으니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해서 술 취할 때 우리가 동침을 해서 씨를 받아서 후손을 남기자 이렇게 의논했어요. 똑똑한 딸이죠. 그 귀신 딸이요. 그 귀신이 가면은 귀신 생각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실제 육적입니다.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는 암몬입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 에집트에서 한 민족이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복지를 가고 있다고 그 당할 자가 없고 막 소가 풀을 먹듯이 막 뜯어먹고 나온다는 겁니다. 겁을 먹고 그래서 길목에서 딱 지키고 우리도 그냥 있으면 죽을 것이니 사는 방법이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잡고, 그래서 선지자를 전쟁에 초청하듯이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냥은 갈 수 없고 발라기가 많은 예물을 신하에게 보내가지고 잘 가서 발람 선지를 모시고 오너라. 또 발람에는 집이 있다 보니 어떤 무리들이 왔는데 영접해 보니 저 모압 땅에서 발락 왕이 초청을 한다고 예물을 보내왔단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가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모르니 오늘 밤에 여기 잠자라. 내가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겠다 했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요 당나귀도 들어쓰고 까마귀 독수도 들었어요. 사람 없으면 엘리야도 까마귀 떡 먹지요. 사람 없으면. 그래서 발람 선지를 우리의 교훈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죠. 왜 가면 안 되느냐? 발락은 저주 자식이고 모세는 축복의 대계통인데 어떻게 저주 자식이 축복받은 모세를 저주하겠나? 말이 안 되지. 그렇게 가지 말라 했어요. 그게 발람이는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이 많은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락하면은 내 것이 되지만은 안 가면 선물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도 별 하나님 다 있네. 내가 부자 되는 게 배가 아픈가? 왜 못 가게 하는 거냐?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냈어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발람이는 마음이 상했어요. 에이, 기분 나빠. 선지도 못하겠네, 진짜. 선지 못하겠대. 왜? 돈이 안 생겨서. 요즘 이런 목사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원망하는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WCC 가서 부자 되려고 한번 해보는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그놈들이요. 이번엔 또 더 많은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속으로 기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마음을 들어주겠지. 야, 오늘 밤에도 여기 잠자. 내가 우리 하나님 기도해보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는 거거든요. 빌기자, 빌도자야. 구한다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걸 구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도지, 내 뜻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길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예? 잘못된 길 계속하면요, 더 멀어지잖아요. 길을 몰라서 길 찾다가, 잘못된 길 가면요, 멀리 갔다 돌아오거든. 달 아프단 말이죠. 세상 길도 그렇고, 영적 길도, 마귀는 길이 아닙니다. 모압은 길이 없습니다. 모세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만 길이 있고, 이스라엘만 생명의 길이 있지, 이방 마귀 새끼들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애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했어요. 예수님 설교가.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 그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못 딴다. 그렇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그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럼 오늘 발람의 열매, WCC 열매가 뭡니까? 완전히 빛 좋은 게살고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고 해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WCC 총회가 9번 했는데 그 열매가요, 다원론입니다. 다원론, 세계 평화,
세계 교협이 전쟁을 싫어하고 이방 종교도 돈을 도와주고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돈을 도와줘요. 다보시지 총회에서 공산국가도 도와주고 크기만 하면 열매가 가시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에는 가락했습니다. 첫날 밤은 못 가겠는데 왜 두 번째 가락하느냐. 오늘 21세기 주님 재림 때 교훈으로 쓸렸고 그래서 계시록 여기 2장에 발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발람 역사를 끌어다가 여기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종말의 조훈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길이 나옵니다. 뱀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느냐. 그 뱀 따라가는 것은 하와지요. 아담 가정이죠. 이게 다원론입니다. 다원론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한 분인데 두 신을 믿으면 다원론입니다. 다자가 마늘 다자입니다. 신이 많다는 겁니다. 혼합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세웁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아마 가수원 길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가수원 가면요 향자나무나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좁은 길에서. 그래서 당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막 담장에다가 비비니까 발람의 다리가 가시가 찔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데 당나귀는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가면 목을 치려고 기다립니다. 그 지나가면요 당나귀도 죽고 발람도 죽어요. 근데 발람이는 천사가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천사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 발람이지.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지. 천사가 안 나타났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게 답이지. 예, 우리가 잘못되게 가면 나타나지만 잘 가는데 왜 나타납니까? 근데 발람은 잘못 가기 때문에 천사가 길을 막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로 발람이가 지 잘못을 모르고 당나귀에게 임자식아 내가 돈 버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왜 못 가고 자꾸 머뭇거리는 거야? 빨리 가자고 때렸습니다. 이 거리선지가 죄 없는 당나귀를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당나귀가 말합니다. 언제 말 배웠는지. 당나귀 어느 학교 나가서 어디 말 배워서 이거 말한다요.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발람이가 네가 왜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머뭇거리냐. 내 다리 아프다. 앞으로 가자. 그때 눈이 떨어졌어요. 그때 발람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라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섰습니다. 그때 발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갈게요. 뭘 돌아가 네 마음에 갔는데 몸만 안 갔지 마음은 갔잖아. 네 마음이 벌써 발락에 갔잖아. 어떻게 그걸 돌이키냐. 못 돌이키냐. 가라고만.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발락이가 좋다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 선제가 왔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송아지를 7마리 준비해서 7마리 그 제사를 7번 드립니다. 한 번 드리니까 응답이 안 드리는 거예요. 또 옮겼어요. 산봉우리마다 7번 들어도 축복이 안 내리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발락은 저주받으렵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락아 들어봐.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폐역도 없다. 하나님의 폐역을 책임졌다. 또 하나님은 시건치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한 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했으면은 그걸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폐역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가 내가 큰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가 이 땅에서 임금이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복 중에서 택한 야곱의
단체는 저주를 못한다. 그럼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스룹바벨 총독으로 태산을 평지 만들고 세계 통일하고 쇠실에 이르는데 마귀가 극성을 부려도 그건 마귀 장난이지 이 진리를 옮길 수 없다.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가 돈은 벌었지만은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여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계시록을 떠나서 세속화돼서 협상주의로, 마귀주의로, 타협주의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프리메이슨으로 가는 것이 오늘 WCC 단체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도 다원론으로 갔습니다. 뱀 따라갔습니다. 그 후손들 모두가 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7머리가 뱀의 새끼들인데 정권인데 솔로몬도 프리메이슨했습니다. 다윗도 두로 왕과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료가 없다. 그렇게 너희 나라에 백향목만 찾느냐 보내라. 금도 보내라. 그래서 다윗도 프리메이슨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성전 건축 100% 두로 왕 히람을 초청하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돌께는 석공을 보내라. 석수 그 풀이는 자유거든요. 풀이는 자유로. 메이스는 조합입니다. 자유, 석공, 건축가들하고 손을 잡고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상적으로 에덴 도상 삼켜버린 뱀이가 두로왕이 됐는데 두로왕 속에 들어갔는데 두로 이방왕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두로라고 봅니다. 두로. 그래서 이사야 23장 두로의 멸망, 에스겔 26장 7장 8장에 두로왕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회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데는 두로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발람을 잡아다가 목을 잘랐습니다. 민수기 32장 보면요. 발람이가 거짓 선지자 길 가다가 하나님의 종 율법의 총독 모세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발락의 정권은 공산당 정권이고 발람은 그 앞에서 이용당하는 거짓 선지가 WCC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동방의 다른 천사인데 하나님의 인 계시록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계통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이요. 그 율법이 은혜로 왔고 자유율법으로 이번엔 한란 시대는 건세율법 그렇게 철장건세가 원수를 이기는 마지막 역사 머릿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놨는데 자 민수기 25장 보면 발람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서 요구하는 제단을 쌓으니까요.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그렇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사 이렇게 그 제물을 먹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고기가 없단 말이죠. 예? 만나면 먹고 살아. 그런데 모압의 여자들이 고기를 먹다가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오락합니다. 고기 먹으러 오라고 우상제물 먹어라. 그러니까 고기 냄새가 나니까요. 먹고 싶어. 그래서 따라가서 먹었어. 먹으니까 또 모압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끌어안고 막 스킨십을 하고 막 연애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상제물 먹고 또 간음하고 이렇게 정력적으로 마귀가 모세 총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신사참 했잖아요. 70년에 금년에 10월 달에 부산에서도 따부시 하잖아요. 이게 민수기 시대가 왔다 지금. 영이 모든 교회를 격동시켜서 하나가 된 WCC가 돼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총회한다고. 한국이 어떤 곳인데 영적 주단데 머리들을 들고 나갈 하나님 마지막 수단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육적으로 봐는 몰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교훈, 가르치셔서 만드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게 교훈이에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아버지의 말씀이다. 교훈이 없는 사람은 망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교훈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 또 은혜의 교훈, 또 한란시대 세일의 교훈, 그 7대 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먹지 마라 교훈입니다. 근데 먹었습니다. 뱀이가 꼬득에서 속에서 먹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일의 교훈은 14만 4천만 먹고 가 교훈이지 너나 나나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왕권의 교훈인데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마귀의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종교 다원론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지금 천주교는 조상제사 전이잖아요. 조상제사. 그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심판받아야죠. 우상은 마귀인데 마귀한테 예배를 한다는 거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안팎으로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발람이가 미혹을 시켜서 오늘 공산국가하고 손잡고 예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푸틴이도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푸틴이도 성당에 가서 성탄절을 축하했답니다. 그 다음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버가목교회야 너희가 순교자 피로 안디바의 피로 교회가 출발은 잘했는데 끝에 와서 망쳐버렸네. 그 밥을 해가지고 개한테 줘버렸다. 개밥이 됐다. 못 먹는다. 하나님이 버가목교회에 회개 안 하면은 나는 너한테 결혼 못한다. 재림 못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사상이 뭐냐면요. 구약은 율법시대거든요. 신약은 은혜시대. 그러면 율법은 니골라의 사상이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상관없다. 율법 시대니까 지나간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더 좋은 율법으로 만든 것이 자유하는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바울의 편지서에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그럼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준다. 진리가 자유다. 야고보 1장 2장에 자유하는 율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율법을 안 따라갑니다. 율법이 못 잡아갑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율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제어하지만은 은혜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 그 사탄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성신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런데 니고라당은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지켜지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약해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서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구원을 완성하는데 니고라당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이요.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다. 육신은 악이기 때문에 영만 살아있으면 되지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억지를 씁니다. 육신은 악이기 때문에 영만 선하면 되지 육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래 요즘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 대성교회도요. 그 윤 목사라는 사람이 박 목사가 이 세상이 전부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 그러니까 뭐든지 금방에 금을 가져든지 주인 몰래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상입니다. 또 박옥수 목사 구원파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날짜만 알면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감사하지요. 무슨 교회 생활도 감사한 것마저 딴 게 없어요.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니고라당의 사상입니다. 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든 해받은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니고라당이. 그 니고라당은 초대교회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 중 한 사람인데 이게 기시에 들어가가지고 사도들 예수님 교훈을 반대하고 지 맘대로 삽니다. 이게 니고라당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교훈하셨는데 주기도문 갖춰줬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갖춰줬어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는 안 합니다.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린 죄도 없는데 자꾸 죄를 사득하면 예수님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네 죄를 다 걸머졌는데 자꾸 왜 죄를 다 사득하느냐? 그래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잘못됐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쳤어. 복종한다는 것은 바울이 귀신이요? 성신이요? 예? 성신이죠. 그렇다면은 박옥수는 귀신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 안 하면은 그 귀신이지. 그래서 구원파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 말세에 바로 니고라당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의 귀신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는 뭐요? 돌아오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겠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책이 있는데 여호와의 책, 이 책대로 내가 심판하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WCC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받은 책, 계시록으로 심판합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진리 싸움입니다. 말씀 성취인데 육적인 주먹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계시록에 귀가 있느냐, 눈이 있느냐, 영적 귀를 가르칩니다. 육신의 귀가 다 있죠. 이 말씀이 영적 말씀이지 육신으로는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잠이 깨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들려지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감동이 안 옵니다. 전기선줄이 붙어야 변전소 전기를 보내면 불이 밝아지는데 중간에 지가 말이죠. 전기선줄 깎아먹어서 끊어졌어요. 아무리 변전소도 전기를 보내도 우리 집에 전기불이 안 켜집니다. 그래 신고했더니 그 기사가 와서 아이고 아저씨 전기줄이 잘라졌어요. 어떤 놈이 잘랐어? 지가 잘랐대요. 지가. 그래서 전기불이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란 놈은 은혜를 해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복을 못 받게 중간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쥐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쥐를 잡아야 돼. 마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자, 이제 계시록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긴다는 조건입니다. 사복음서는 지킴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왜? 인간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끝났으니까 다른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믿음의 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법. 근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요 지킨 거 행해야 되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둘로 나누어요. 하라 해야 됩니다. 하지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는 거라요. 사람이 못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다 지킬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제는 구원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지요. 그 민수기 11장에 포면적인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했습니다. 노뱀만 쳐다봐라. 장대 위에 즉시 나오리라. 오늘 신학에 와서 유대인들이 마귀한테 잡혔습니다. 이제 예수만 쳐다봐라. 마귀가 도망간다. 그것이 노뱀이 예수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 예언을 지켜라. 지키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이기는 자, 이겼다, 지켰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떡이에요, 생명. 예수가 생명의 만나요. 모세가 주던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곧 예수라요. 그러면 시내산의 십계명이 예수고, 반석의 물이 예수고, 만세 반석 열렸어요. 아담이 예수고, 모세가 예수고, 율법이 예수고, 모두가 예수라요, 성령은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재림주를 준다.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땅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럼 발람과 싸우고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은 재림에서 만난다. 조건이 그래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 머릿돌이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 왕권, 새 이름, 이긴 자가 받는 이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늘의 역사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권 받는 길이 세상 사람 모릅니다. 계시록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언을 읽고 나와서 듣고 이것이 왕권 받는 길이다 그 말이야. 재림주 영접하는 길이다. 길을 예비한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게 이 땅은 뭐 굴곡이 많고 빈부귀든 차별이 많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길은 누구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부자나 가난뱅이나 같은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도 엘리야의 사명은 주님 구름 타고 오시니까 영접하시오 하는 것이 1장 7절의 제목인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자격이 문제니까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요.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계시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계실 때는요 아주 풍채가 없어요. 뭐 보통 죄인이 썩게 사는 죄인 같아. 사람들이 예수를 겁도 없이 막 때리고 말이지 욕하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인자를 거역하면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마태 12장 했죠. 그 예수님이 사람 왔을 때는요, 멸시천대 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끌려다니고 십자가 졌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몰라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저 엄마 아빠 알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금방 참남댁에 위에서 왔다 그래? 당신 나세 사람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요셉이지? 엄마가 말해야지. 이렇게밖에 몰라요. 현실을. 근데 예수님은 요셉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오늘 계시록이 일반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꼭꼭 끓여서 짜서 액기스를 만든 것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그 계시록 모르면요, 주님 못 만나요. 그럼 사복음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걸머쥐고 단 줄 알고 교만해서 천국 복음을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발로 차가지고 한국에 오는데요. 1800이 걸렸어요. 예수의 복음이 공중에 빙빙빙 돌다가 유럽을 거쳐서 여기 아시아 에베소 지나가죠. 고린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불란서로 돌아가지고 1884년에 한국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가 아주 늦게 이 말세에 한국에 딱 끝에 왔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을 받아 먹어보니 예수를 믿고 계시록 해석 받으니 좋고 또 좋고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역사.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쇠가 불에 들어가면요 막 빛이 나고 누렇고 그렇죠. 겁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심판 건세 받은 재림주입니다. 그 재림주가 자기 피로 산 두 아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잘했어요. 교회가 잘했어요. 참 순종해서 잘했어요. 근데 마귀 미혹이 들어오니까요. 그럼 걸려버렸어요. 예, 시험하는 자가 안 오면요. 다 예수 잘 믿습니다. 마귀 도둑놈이 안 오면요. 누구나 다 진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아담 해와도 뱀이 없으면요. 에덴 동산 잘 지킬 겁니다. 그 문제는 시험이 문제인데. 이 두 아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이세벨 여편네가 들었습니다. 마태 24장 10절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종말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일문일답으로. 예수님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되죠? 주님 갔다가 다시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그 계시록 9장에 5제나 8이에요. 실현식인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그게 따블을 씻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 불법이 성해가지고 불법이 성경 밖의 법이 불법이에요. 사랑에 식어지리라. 예수 사랑에 식어진다. 시험에 빠지면은. 그래서 뭐 신경질나고 미움만 깍차고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시험에 빠지면은.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시험을 거쳐가야 돼. 아무리 마귀 가서 홀락해지고 미혹해도 그 말 듣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면 성령이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그 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세 왕권을 그냥 줄 수 없어요. 분명히 고난을 거쳐야 되고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하지. 농사 짓다가 검사 되면 재판할 수 있습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 공부해서 시험을 쳐라. 자, 20절에요. 그러나 이 두 아들아 그거야. 너 참 잘했어. 그래 끝까지 잘해야 되지. 끝에 가서 넘어지면 안 되지.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는 잘했어요. 순교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일본이 들어올 때 총회가 넘어졌어. 1938년도에 27회 총회 때. 이번에 또 다봇이 들어오니까 또 넘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칭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문제는 여자가 문제예요. 하와도 여자지요. 여자. 그 교회를 여자로 하는데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가 아니고 지가 선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간음입니다. 그 계명을 범하면 간음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랬죠.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했죠. 어떤 형상에 땅에나 물속에나 무슨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적 육적으로.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가요, 누군가 성경을 보면 두로왕이에요. 두로왕의 딸, 에바알의 딸인데, 이 이세벨 여편네가 시집을 아합왕에 왔어요. 아합은 누구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열지파 왕인데, 아합왕에게 시집을 와서, 자기 나라의 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제사꾼들이 850명이에요.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이 450명이고, 아세라의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꾼들이 400명. 합하면 얼마요? 850명. 그럼 아합은 자기 만할 말만 듣고 마귀를 섬기는 거야. 그 아합은 왕인데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응? 그게 하고 싶어. 채소밭 하려고.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야, 너가 내 왕궁 옆에 포도밭 있지?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럼 딴 밭을 줄 테니까 바꿔줘. 그래 나봇은 안 됩니다. 이거는 상속인데요. 조상의 유산인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파는데 내 아들에게 개선 상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가요 병이 났어. 이 더러운 밭한대기 밭한대기 하고 싶어도 당신이 밥도 안 먹고 자빠져 누워있어. 그게 이세벨에 들어가서 아이고 님께서 왜 어디 병이 났어요? 왜 그래요? 왕이요. 무슨 문제요? 그래서 포도밭 얘기하잖아. 그게 이세벨이가 왕이요. 그것쯤은 내가 금방 해결하지요. 밥 사주시오. 그래서 나머지 동네에 장로를 못된 장로 2사람을 세워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죄 없는 나봇이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죽였냐? 너 또 사람 죽였어? 하나님이 내게 연락이 왔단 말이야. 너도 죽어. 그래서 아합이가 전쟁에 부상당하고 죽어서 개들이 막 피를 핥아먹었단 말이야. 또 여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세벨이가 막 눈을 그리고 막 예쁘게 끓이는데 3층에 사는데 올라가서 집어 던져. 그랬더니 땅에 떨어져서 대가리가 다 깨졌다고 동네가 핥아먹었던. 그 마귀를 따라가면 심판받는다는 거. 그 이세벨 여편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다 죽입니다. 열지파를 우상숭배 시켜서. 이것이 오늘 이세벨은 뭐냐? WCC에 지금 영적으로 세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일은 알지도 못하고 협상을 따라가서 이세벨 교훈을 따라간다. 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죽을 지경이요. 엘리야와 이세벨 대적인데요. 싸웁니다. 실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합이가 엘리야를 굉장히 겁을냅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는 디셉 사람인데 아주 몸에 털이 있어요. 털 사람이라요. 근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아합아, 내가 입을 열려면은 비가 안 온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은 비가 올 거야 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집에 과부가 많지만은 어느 과부가 엘리야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왜? 그 엘리야 감춰줬다가요, 발갈 때 왕에게 죽임당하니까 겁이 나서 엘리야를 좋긴 좋지만은 감춰줄 수 없어서 엘리야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서 망명가는 먼 다른 나라로 사렙 땅으로 갔어. 이방 땅으로 가서 가부를 만났습니다. 배꼽 고프니까 다짜고짜로 떡 주세요. 그랬죠? 사연도 말 안 하고 떡 주세요. 그 여자, 그 가부도 응? 떡이 없어. 한 번 먹고 죽으려고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나무 쪽으로 갔다가 그 엘리야를 만났단 말이죠. 그 나무 주는 것만 먹을 게 있긴 있는가 보다. 따라다가서 좀 주시오. 없다니까요. 아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데 나 떡 구주면은 당신도 같이 살아. 그 여자가 참 판단이 빨라. 하나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죽는 건 일반이니까 그 남자가 자꾸 이상하니까 이런 거 처음 만났는데 한번 줘보자고 갖다 주니까요. 혼자 다 먹어 좀 나눠 먹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도 갖다 먹어. 없다니까요. 에이 가만 나와 있을 거라. 가만 있더란 말이요. 그걸 3년 반을 했어. 3년 반을. 응? 그럼 이웃집에 가보고 와서 그 남자 누구야? 떡 주지 마! 떡 주지 마! 쫓아내버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 있는 것 같아. 응? 엘리야를 쫓아내버려! 도와주지 마! 그 집에 가지도 마! 그런 여자가 며칠 때 큰일 났죠? 그게 마귀요. 이세벨이 영적 이세벨 왔다니까요. 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요. 그럼 옛날 구약 엘리야는 그림자인데 그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은 살았어요. 독자도 죽었다 살았고 3년 반 떡 먹고 살았고. 그럼 마태복음에 엘리야가 또 왔다니까요. 세리와니까 누가 줘요? 안 줘요. 안 도와주는 거요. 그러니까 들에 가서 메뚜기 지어 먹고 사명같이 갔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엘리야가 또 왔다니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예? 우리 재단이 엘리야 재단이에요. 그 마귀란 놈은 우리를 공격해요. 도와주지 말라. 집에 가지도 말라. 뭘 주지도 말라. 막 쫓아내버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요. 그게 지금 미혹이 왔다니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주겠죠.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여수 마음이지. 자꾸 뺏고 싶고 주는 걸 거절하고 안 주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 이세벨 교훈이요. 성경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따져보자면 따져봐. 누가 이세벨이냐 이게. 엘리야를 대적하면 이세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 편이요 이세벨 편이요? 당연히 이제 이번 째졌지만 말은 바꿔야 되지. 엘리야 편이지. 근데 생활은 그렇지 않다. 생활은 엘리야가 밉다 이게 밉어. 자꾸 미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고운 마음이 안 들고.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야구가 5장 보면요. 성정이 똑같아. 성정은 심정이 엘리야도 선악과 후손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비 오지 마라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비 주지 마세요 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갈멜산 꼭대기 가서 머리를 무릎에 꽂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그 비가 줬어. 그 엘리야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비 오지 마라 하면 안 오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증인이 건설을 받고 원하는 대로 시향을 땅을 치잖아요. 그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10지파에 시험을 쳐 시험을 종말을 위해서요. 그래서 두로왕 에빨의 딸 이세벨은 귀신이 들려서 그 당시에도 심판받아서 몸이 깨져서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 해요. 예?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사도의 교훈인데요. 갈라디아 6장을 좀 봅시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성신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복 받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갈레아도 6장 1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를 살펴 먼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 짐을 져야 된다.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이죠. 그 목사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종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 가르쳐주는 목사는 따로 떠들리고 자기들만 모여 앉아 먹으면 안 된다. 같이 먹어라. 그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남같이 따돌리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뭐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바울이가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인데요. 13장 17절에 보면요. 교회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준 것이에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자지요. 그 목사란 말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 또 복종하라. 복종, 순종, 복종.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갖춰준 지도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너희가 손해본다. 그게 너희가 좋은 걸로 같이 하고 같이 나눠하고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자, 이세벨을 용납하면 죽는다. 오늘 이세벨이 누구냐? 스룹바벨 대적하면 이세벨이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세벨은 엘리야를 대적하다 죽었는데 신약의 유대인들이 세리완을 대적했습니다. 그 죽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스룹바벨 924 머릿돌 세일을 대적하면은 이세벨 편입니다. 그래 21절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두아드라 교회에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보십시오. 가정 멸망이에요. 엘리야를 거스리면은 이세벨이 되면 안 된다. 이세벨 사상을 이겨라. 엘리야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누구라고? 이세벨이 되게. 알았어요? 멀리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도우는가? 내가 마귀를 도우는가? 누구 편이냐 이게? 마귀 편이냐 예수 편이냐? 예수의 종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것은 마귀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종.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주는 게 싫어. 줄 수 없어. 뺏어가. 주지 말라. 그 집 가지도 말라 해. 왜? 밉다고. 이세벨이가 엘리야 집에 가지 말라 해. 밉다고. 알았어요? 그게 큰 잘못이다. 자식이 죽는다. 자식이 죽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종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돗물 나와요? 나와? 어디서? 한강물 오잖아. 그럼 수도관이 깨지면 안 나오잖아요. 하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복이 오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복이 안 오잖아요. 수도 꼭진 입으로 빨아먹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지 또.
서도꼬치가 기분 나빠서 막 터져버리면 물 안 나온다. 알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응?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 따라갔다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응? 그렇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 지켰나 안 지켰냐. 우리는 따블시사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엘리야를 도와줘야 되지. 엘리야를 거스르면은 가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죽어도 이세벨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이세벨 되지 말자. 나는 엘리야 편에서 엘리야에게 다 주고 싶다. 뭐든지. 그게 축복받는 통로란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이 엘리야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야 가지마. 그거 가면 안 된다. 교만해 안 되니 가지 말라 하면 그게 이세벨이야. 안 갈래 해도 가라 해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가는 걸 막는 것은 그 마귀가 미워서 그런.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이 말씀에 기름이 흘러서 생명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재림할 때까지 이 교훈을 이 재림저주 편지가요. 그는 결론은 뭐냐? 26절 이기는 자와 이긴다는 겁니다. 뭘 이겨? 666 사상을, 이세벨 사상을, 거짓 선지, 자칭 거짓 선지를 이기라는 말이죠. 그 마귀 이기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러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실상을 말해요. 이 철장 것에 나도 아버지 거 받은 거야. 그 너희들도 내가 편지 줬는데 이 이세벨만 이기면은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응? 알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때 끌려가지 말라고요. 마귀는요 너무 강교하고 계율하고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영적으로 악령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켜야 되는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성령이 지켜주지. 내가 순종 안 하면 성령도 탄식하고 울고 있다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도 내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셋별이 있어요. 금성, 골드스타, 새벽별, 재림예수, 새벽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뽑아서 교회 문제점이 뭐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버가모 교회는 발람,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 이거 싸워 이겨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십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한시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뒤엄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어째려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자상스럽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폐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철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으로 끌어들여서 시온산에 끌고 가야 되겠나이다. 말씀을 믿사오니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금령으로 되는 천열매 맺는 역사이오니 맡아 다스리사. 우리 뼈골속에 선악가질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몽땅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고쳐서 구름토곡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